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구약과 신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어 하시는 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다 정리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먹었느냐? 왜 그랬느냐? 바벨탑을 쌓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그냥 뒤섞어 버리자. 홍수로 썰어버리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나오리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7,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런 기록들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령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뒤섞어 버리자,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자, 그렇게 하셨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면서 아니야, 나는 세상에 나가서 프랑스 말을 할 거야. 그러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무슨 소리야? 난 동성 결혼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온 아이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어나는 동생을 바라보고 있다가 형이 저놈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 형은 없을 것이다 이 말.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시면 이번 주 수요일은 15장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네 귀퉁이를 잡아 묶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 그래서 적어도 베드로가 보기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거 먹는 거 봤어요?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이걸 왜 먹어요, 더럽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감히 더럽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반복하면서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시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아울러서 욥에게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렇게 물었었거든요.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영국의 어떤 기관에서 제일 정확하게 지금 39광년인지 뭐 어떤 그 수치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39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똑같은 혹성 하나를 발견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대기가 감지되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39광년을 뭘 타고 날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라면 언젠가는 뭐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내 손에 들려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주님은 내가 그다, 내가 그로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신명기 6장 13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을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잡신들이고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할 때의 이 맹세라는 의미는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충성. 사랑과 행동을 합쳐놓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땡겨와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혼합주의 속에 살고 있다. 목사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충성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기왕이면 뭐 남녀 호랑고도 섬기고 기왕이면 산신령도 섬기고 하나님이 깜짝 잊어버리고 복을 안 주시면 돼지머리 앞에라도 잠시 절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 혼합주의. 이 목사님 어느 누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목사님 말 같은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신들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그건 다 피조물이고 니네 손으로 만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면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리시기도 하시죠. 혹시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실 때가 있는데
그 매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시냐? 때로는 재산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데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시냐? 때로는 건강도 빼앗아 가시는데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을 때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리시는 매를 맞아 보셨다면, 또 때로는 재산적인 손해를 보셨다면, 때로는 건강의 해침도 받아 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좀 전 내렸던 비처럼 그렇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교회만 들어서니까 소낙비처럼 복을 쏟아주는데 뭔 주일마다 날마다 갈 일이 뭐 있어? 대충 봐서 잘 안 될 때 한 번만 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질투하는가 보구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요? 내 백성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왜 질투 안 하겠습니까? 그 질투의 의미는 미움, 다툼, 시기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엄마 아버지를 부르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속 시원하네, 그놈의 새끼 집에서 말도 안 듣더니 잘 됐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돌아서서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살다가 뭐 복음 전거를 들었든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해서 그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을 따라서, 목사를 따라서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소낙비 쏟아주듯이 그렇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온 세상이 다 그럴 건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 끝내주네. 너도 나도 다 오죠. 다 오죠. 우리가 뭐 굳이 전도하고 뭐 우리가 굳이 나가서 예수 믿자고 얘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왜요? 들어오기만 하면 쏟아 부어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왜?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 말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했으면 복 쏟아 부어주고 비가번쩍한 타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밀리언짜리 집도 빵빵 사게 하시고, 그러면 저 집 찢어지게 가난하더니 교회 나가면서부터 밀리언짜리 집 샀대.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가자, 너도 가자, 그러고 막 미어 터지게 들어올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박국의 질문 아니에요?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욥의 질문 아니에요?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려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거룩함이, 정결함이 드러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I love you. 오케이 쏟아 부어줄게. 이게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랑은
신약에서처럼 헬라 철학에서 쪼개놓은 것처럼 그렇게 5개, 6개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랑을 아하브라는 쓰는데 아하브라는 단어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아하브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브라고 하면 그게 어떤 사랑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사랑을 헬라 철학이 이성주의, 분리주의로 전부 나누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자. 친구와 친구가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로 하자. 어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스톨게로 하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로 하자. 그렇게 다 쪼개놓고 다 정리를 해놔 버린 거예요. 구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하브라고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은 뭐냐 하면은 맹세라는 거예요. 충성과 행동, 충성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라고 했는데 그냥 바알을 따라가고 몰록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뭘 요구하시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뭐냐?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잘하면 됐지. 도대체 여기서 뭘 더 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계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학계를 결론 짓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과거를 회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왜 돌이켜 봅니까? 과거를 돌이켜 본다는 얘기는 미래를 전망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됐어.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더 희망적으로 미래를 전망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치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해 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한번 회상해 보아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놓여지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성전이 파괴됐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에 어땠느냐 기억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에 얻은 게 뭐냐? 20고르의 씨앗을 뿌렸는데 가서 거둔 게 뭐냐? 반밖에 더 되냐? 50고르의 포도원에 가서 얻기를 원했는데 절반밖에 얻은 게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들이 다 싹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몇 분 집사님들 농사 짓는 분들 계시지만 씨앗을 다 뿌렸잖아요. 뿌렸으면 그 씨앗들이 다 발아해서 다 자라서 다 열매 맺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안 나잖아요. 그 뿌렸는데 왜 나도록 못 합니까? 잘 자랐는데 열매 안 맺잖아요. 그냥 고추나무에 고추가 한 접씩 달렸으면 좋겠는데 기껏 한 5개 델랭델랭 달려 있으면
그렇죠. 그냥 바늘실로 꾸며가지고 한 100개씩 달아놔도 될 텐데.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고루를 심었잖아. 근데 가서 얼마를 거뒀어? 반밖에 못 얻었잖아. 한번 회상해봐. 추억해봐. 돌아간 시간, 지나간 시간을.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 대답이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다니까. 네가 20고루 심어놓고 20고루 얻기를 원했어? 50을 심어놓고 50 받기를 원했어? 아니, 내가 한재를 보내고 풍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밖에 안 나오게 했어. 내가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고에 들어가 봐. 씨앗 있어? 무화과나무 열매 있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있냐고. 없어요. 왜 없어요? 씨 뿌릴 종자 씨앗까지 다 먹고 없어요. 수확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우리는 뿌리면 뿌린 대로 다 거둔다고 해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신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50을 심었는데 20밖에 못 얻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가요? 당신이 그렇게 했다며. 아니 내가 50 심었는데 20밖에 못 거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서요. 우리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50 심어놨는데 20밖에 안 나온 거는 내가 그랬나? 지가 그래 놓고. 우리의 대답은 거기에 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50 심었는데 20밖에 안 나온 건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이런 대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랬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래도 네가 안 돌아왔잖아. 이 말이에요. 안 돌아왔잖아. 50을 심었는데 20밖에 못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안 돌아왔잖아. 안 돌아왔잖아. 그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런데 내가 왜 돌아가? 50 심었는데 20밖에 못 거두게 하는 당신한테 내가 돌아갈 이유가 뭐 있어? 이쪽으로 가가지고 50 심어서 48도 거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안 돌아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돌아왔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24일자를 한번 기억해봐. 너희가 성전을 기초를 쌓고 마음의 성전을 짓던 그날을 기억해봐. 그날부터 계산하면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마음의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 그런데 9월 24일 날짜로 돌 기초를 딱 쌓았더니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면 복을 주시겠다? 번영신학으로 가는 거죠. 기복주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학계의 말씀은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9월 24일 너희가 성전 기초를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간, 그날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나
영적인 풍요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복이 나한테 많이 오고 적게 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50을 심어놓고 50을 얻기를 원했는데 가보니까 20밖에 안 나왔다. 그게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교회에 한두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내가 11 좀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무당들이 와서 밤새도록 구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나중에는 없으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밤중 새벽녘 넘어가면서 다들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는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둥둥거리면서 돈 적다 돈 더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누가 주느냐라는, 누가 이게 오늘 학계에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 주권자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누가 하나님인 것을 잘 알지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돌아오면 욥기 38장 1절에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네가 한 게 뭐냐? 내가 하늘을 공중에 매달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겠다? 동생이 형을 섬기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솔직하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집에 가면 내 생명, 이건 내가 하나님 건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66권 1183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다라는 것. 주권자다. 백을 뿌려서 백을 거둘 것 같으냐? 네가 주권자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못을 딱 박지요.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을 찍겠다, 도장을 찍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스룹바벨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도장을 찍어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세우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2장 8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은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십시다. 일본이 말이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래요. 일본 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가져가. 네 땅이니까. 그러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열불 나잖아요. 호주에도 독도 지키기를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간에 호주에도. 예. 아니 일본이 멀쩡한 독도 한국의 땅을 탐나를 우도라고 하나 우산도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다 열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미친놈들 봤나. 이게 말이야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 땅을 왜 저거 땅이라고 하느냐고 난리 구슬지고 독도는 우리 땅 고함을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열불 터져요.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일본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 정말. 예. 여러분 독도에다가 일본의 제1호 이주민 보내신 거 아세요? 주민등록 옮겨서 독도에다가 보냈잖아요. 일본 그 한 가정을. 그러면 그 가정은 일본 주소를 어떻게 했어요? 일본국 동경도 독도시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만들었을 거 아니냐고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잠수부 보내고 밑에 가지고 딱 가서 세면해가 박아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이렇게 또 써놓고 붙여놓고 물 밑에다가. 예. 여러분 내 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만 들어도 열불 터지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른 사람들이 빼들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 질투 안 나시겠어요? 예. 열불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기운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을 다 모으리라.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꾸 어디로 가요? 뿔뿔거리면서? 딴 데로 가고 있다. 딴 데로. 그러니 하나님이 열불 터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각자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권을 놓고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주식회사, 합자회사자.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얼마를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0, 나는 100.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주어봐야 못해.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신약에도 썼잖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내가 주인,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얼마를 드렸어요? 빵.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100을 다 뺏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100을 다 내가 빼들어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다 쓰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 100을 다 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 가져가세요. 저는 빵입니다. 저는 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주권을 다 돌려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살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권을 다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권을 다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권이 아니라 나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전 지으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학계가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리라. 요걸 조금 더 바꾸면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드리고 그 초라한 마음의 성전 세울 때에 그 성전 안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 오십시오. 밀리언짜리 집 지었습니다. 아니요. 내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마지막 학계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건 중요한 것 아니다. 네가 지으려면 짓고 말라면 말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내가 지었으니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리라. 계시록의 말씀을 빌리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겠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진정한 소유권은, 나의 진정한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실 그날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더불어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허락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